할렐루야. 아멘. 예,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면서요, 가운데로 좀 앉아주시면 복도 쪽을 좀 비워주시고 가운데로 좀 옮겨 앉아주실 수 있으시면, 가능하시면 그렇게 옮겨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늦게 오시는 분들이, 일찍 오신 분들이 왜 그런 수고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자리를 좀 옮겨주시고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의자 옮기시느라고 인사 잘 못하셨죠? 앞뒤 좌우로 인사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환영합니다. 환절기에 또 감기 환자들도 많고, 또 그런데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어떤 그런 주변 상황들과 상관없이 항상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를 품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으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기쁨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기쁘고 복된 종려주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또 우리에게 항상 우리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원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원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누구하니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천사를 얻게 되리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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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 한 번 더 선포하며 나갑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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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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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멘. 함께 오늘도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틀림없이 잃을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오늘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저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잃을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피 흘림 없이 잃을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피 흘림 없이 잃을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피 흘림 없인 잃을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자리로 부르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진실하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 타협하며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을 주시고 말과 행동이 하나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삶으로 이어지는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믿는 나야가라 한인장로교회 성도들 함께 모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 중 고난주간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고난을 이겨내고 죽기까지 저희들에게 참사랑을 직접 보여주시고 부활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심을 잊지 않고 항상 깨어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면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이 순간에도 각처에서 인간들의 이기심과 탐욕이 가득한 세상에서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깨어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들은 주님의 보여주신 사랑과 자비보다는 인색감과 이기심으로 살고 온유와 오래 참음보다는 질투와 미움으로 살아온 우리들의 주님의 보혈의표로 이 시간 용서함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고난주간을 계기로 다시금 오직 주님의 표대만을 바라보며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기를 결심하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2026년 3월 말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오늘 이 순간까지 호흡을 주심을 믿습니다. 부름받은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표어인 함께 지어자는 교회의 일원으로 맡은 바 자기 업무를 잘 수행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넘쳐남을 감사드립니다. 올해 한 해도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 날마다 새롭게 되는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충민 담임 목사, 정화준 목사, 조현정 전도사, 우리 교회 각 기관, 각 부서, 목장들, 성가대, 찬양팀 등에서 봉사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험과 시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않고 이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시련이 오면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환난을 통하여 인내를 통하여 연단을 통하여 소망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겸손하게 자기 맡은 바 주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각지에서 주님의 지산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복음 들고 흩어져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 중에는 우리 교회가 혼하는 12명의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으로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들에게 어떤 시험이 와도 강하고 담대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의의 면류관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개척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 여러 질병에 시달리는 분들과 병석에서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병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의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믿음이 더 성장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병 가운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실되게 살아갑시다라는 제목으로 이충민 담임 목사가 주시는 설교 말씀을 통하여 전하는 자와 듣는 이가 하나 되어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방문한 분들이 계셔서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 성도님 저희 교회 방문하셨는데 어디 계시는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신문숙 성도님과 친정 어머니 같이 오셨는데 여기 앞에 계시는데 잠깐만. 네. 반갑습니다. 네. 버팔로에서 가깝지 않은 거리인데 그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팜추리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참 의미를 그들 가운데는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날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중에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 본당에서 모이고요. 토요일은 오전 6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비워내야 할 것들이라고 해서 MT로 정했고요. 특별히 4월 3일 금요일 저녁에는 이 기도회 후에 성찬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이 고난주간 특별기도에 참여하시고 함께 그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주 중에 새벽기도는 없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전교인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오전 9시 일부 예배는 없고요. 11시에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항상 연합예배를 드릴 때마다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일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죄송하고 또 하나는 2부 예배 드리는데 이 공간에 이렇게 다들 촘촘히 그래서 제가 주중에 가운데 의자를 깔아야 될까 이 생각도 했는데 그 의자를 2열로 깔면 또 너무 복잡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늦게 오시면 본당 뒤에 또 그것도 부족하면 친교실에서 TV를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1년에 신년 또 부활주일 또 추수감사주일과 성탄절 이렇게 4번 같이 연합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1, 2부 따로따로 드리고 또 동일한 시간에 2부 예배는 특별히 교사들은 1부 예배 드리고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예배를 드릴 기회가 별로 없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으신데 함께 그런 날 연합예배 드리는 날 같이 인사하고 교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목자 교육이 있습니다. 목자들은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오전 10시에 영광 목장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매번 첫 번째 목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영광 목장 모임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함께 모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청년부 여름 비전 트립 펀드레이징 관련해서 바나나 푸딩 디저트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청년들 여름 행사 준비하는 데 있어서 성도들이 많이 동참하고 또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외부 일정으로 신약 1독 학교가 4월 20일부터 7월 6일까지 총 12회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4월 10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박명 선교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이영철, 김성희 집사님 가정에서 애찬헌금 드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안타까운 소식은요. 이승표 은퇴장로님 그리고 양복희 집사님 가정이 그 킹스턴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쪽 집이 다 정리가 되어진 건 아닌데 킹스턴에 가셔서 이미 이제 지내고 계시기에 또 저희 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인사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 뒤에 집사님하고 장로님 거의 평생을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섬겨주시고 봉사하셨는데 너무너무 교인들도 아쉽고 장로님과 집사님도 아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또 자녀들 가까운 데서 또 손주들과 보내는 시간들도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성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장로님하고 집사님 위해서 잠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곳에서 또 새로운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게 되실 터인데 그곳에서 하나님 불러주신 사명과 부르심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건강하실 수 있도록 평안하실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승표 장로님 그리고 양복희 집사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세워가는데 헌신하였음을 주님께서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 더하시고 복을 더하셔서 또한 새로운 곳에서 또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선하게 계획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 보여주시는 길대로 주님 예비하신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교회 또 좋은 성도들 만나게 하시고 또한 그곳에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장로님 집사님 가지고 계신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 친히 간섭하셔서 늘 평안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헤어짐이 아쉽지만 또 슬프고 속상하지만 또 다시는 만날 날을 또한 기대합니다. 만날 때마다 반갑게 인사하게 하시고 또 교제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에 관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박수로 장로님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따로 빠진 광고 없으면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20절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신명기 5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신명기 5장 20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고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우리 신명기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봄에 한국에서 총회, 저희 교단 총회가 있어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저희 교인들과 함께 그 한국의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올해도 가을에 한국 성지순례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면 광고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 근처에 있는 창원시립 마산문학관이라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마산이 고향인 천상병 시인의 시를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그 시가 뭐냐 하면 이전부터 제가 좋아했던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시입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행복, 천상병. 나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나이다. 아내가 찻집을 경영해서 생활에 걱정이 없고 대학을 다녔으니 배움에 부족도 없고 시인이니 명예욕도 충분하고 이쁜 아내니 여자 생각도 없고 아이가 없으니 뒤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집도 있으니 얼마나 편안한가. 막걸리를 좋아하는데 아내가 다 사주니 무슨 불평이 있겠는가. 더구나 하나님을 굳게 믿으니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나의 백이시니 무슨 불평이 온단 말인가. 이 시를 읽을 때면 아이가 없다고 하는 그 대목을 빼고는 제 이야기처럼 크게 공감됩니다. 제가 막걸리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뭘 갖고 싶다고 하면 아내가 항상 주저없이 사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것까지 너무 비슷합니다. 근데 제가 이 시를 진짜 좋아하는 이유는요, 그 내용에 공감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시인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 감정 표현하는 것에 상당히 서툴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정반대로 그 마음을 표현할 만큼 감정 표현에 미숙합니다. 어찌 보면 있는 그대로를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솔직하게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에 서툴죠.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9번째 계명이 주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였습니다. 6번째 계명 뭐였나요? 이렇게 빨리 잊어버리나요?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은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8번째 계명이었어요. 부모 공경부터 6, 7, 8 이렇게 내려갈수록 왠지 죄의 강도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 공경하지 않은 사람은 천하의 죽일 놈이죠. 사람이 태어나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죽인다?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배우자를 그건 못할 짓이죠. 이러다가 도둑질해서 거짓말하는 곳으로 넘어가면 어딘지 모르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약간은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 안에 포함될 수 있고 그 죄로 인해 벌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대해지는 겁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거짓말 한 번 안 한 분 계신가요? 살인, 간음, 여기에는 자신 있게 손들고 나는 그런 일 한 적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거짓말은 조금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살다 보면 거짓말 한두 번 할 수 있죠. 착한 거짓말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슬쩍 넘어가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10가지 계명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9번째 계명 역시 우리가 꼭 지켜야 합니다. 특별히 거짓말이요, 내 이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더 큰 잘못입니다. 사실 성경은 어쩌면 여기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거짓말이 나에게 이익이 되거나 손해가 되는 것과 상관없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혹시 잊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10계명, 이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10계명의 시작은 40년의 시간을 지나며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고 살았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말 그대로 거저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받은 은혜를 흘려 보내야 합니다. 그 대상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하게 살았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나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아무런 이유가, 근거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그냥 탈출시켜 주신 겁니다. 이 말은 곧 이스라엘 백성 역시 누구에게나 그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9번째 계명은요, 그런 의미에서 정의 실현에 대한 보편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대상에 어떤 제한을 두지 않고 정의가 실현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내 이웃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이 친구나 마음이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다른 사람, another person이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누구나예요. 누구나. 그러니 어떤 사람에 대해서건 상관없이 거짓 증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9번째 계명에 담긴 기본적인 의미예요. 그럼 보다 구체적으로 이 계명을 어떻게 실천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들어야 합니다. 10계명은요, 출애굽기 20장에 처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뒤에 이 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에 대한 시행 규칙이 뒤따릅니다.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있었고 그것과 연결해서 출애굽기 22장에 그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놓았어요. 22장 다음은 23장이에요. 23장 시작에 보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공평에 관한 법이라는 소제목이 써 있고 새번역 성경을 보면 정의와 복지에 관한 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오늘 9번째 계명과 이어지는 대목이에요. 사실 공평과 정의, 거기다 복지라고 하는 말과 이 9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지는 걸까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소제목으로만 보면 헷갈리는데요. 출애굽기 23장의 내용을 보면 금세 이해가 돼요. 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풍설이라고 하는 말은요, 바람풍의 말씀설이에요. 바람처럼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떠도는 소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거짓된이라고 하는 말까지 붙어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가 바로 거짓된 풍설인 겁니다. 그의 이런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저는 출처가 정확하지 않은 말에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바람 같은 소리일 수 있으니까요. 교회로 오는 편지도 있지만 그냥 읽고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을 밝히지 않았기에
그 편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 말에 대해서 더더욱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의 이야기인지 알아야 그 말을 신뢰할지 신뢰하지 않을지 알 수 있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1절 끝에도요,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고 정확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법원 또는 법관의 명령에 따라 소송 절차에 자신이 직접 체험하거나 알고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증인을 설명하는 정의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요, 누구에게서 들었는데 혹은 누가 그러던데 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카더라 통신. 만약 그 자리가 법정이고 재판관 앞에서 위증죄에 대해 내가 벌받겠다고 이렇게 선서했다면 출처가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에 대해서 쉽게 말하지 못할 겁니다. 다시 한번 이게 진짜인지 확인하게 될 거예요. 이어지는 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다수라고 하는 말이 2번이나 반복돼요. 군중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모르는 분야에 다수가 A라고 하는 의견을 이야기하면 그 말에 따를 수 없는, 내가 그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냥 그대로 따라갑니다. 본인의 취향과 관계없이 요즘 다들 입는 스타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군중심리에 의해서 물건을 구입하죠. 심지어는 잘 모르는데 그게 좋다고 하니 그냥 비싼 값을 지불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방영된 드라마의 주제가 이런 군중심리, 허영심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실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6년도 빈센트 엔코라고 하는 100년 동안 유럽 왕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왕실을 대상으로 판매한 아주 유명한 스위스산 명품 시계가 서울 청담동에 매장을 열었습니다. 판매가가 20년 전에 500만 원을 호가했고요. 그리고 9천만 원 이상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걸 훨씬 많은 돈을 주고 사려고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에서요, 특별전을 열기도 했었는데 알고 보니 그 시계, 그 제품이요, 경기도 시흥의 한 공장에서 10만 원에 만들어진 시계였습니다. 근데 웃으시지만요, 정말 유명한,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연예인들이 그 시계를 차고 여러 매체에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그게 웃음거리가 된 거죠. 이게 군중 심리예요. 그런데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것은요, 단순한 군중 심리가 아니라 이로 인한 결과가 악할 때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마치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들을 수용소로 끌고 갔던 그 독일 군인들, 그리고 유태인 수감자 가운데서 다른 수감자를 감시했던 카포가 그런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빅터 프랭크 박사가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그 자전적 수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평범한 수감자들에게 먹을 게 거의 없거나 아예 떨어져 버렸을 때에도 굶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카포였다. 그들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카포들은 오히려 수용소에 있을 때 영양 섭취를 가장 잘했다. 병사보다도 나치 대원보다도 더 가혹하고 악질적이었던 게 바로 카포였다. 물론 카포도 평범한 수감자였다. 카포가 된 사람들은 금세 나치 대원이나 감시병들을 닮아갔다. 카포가 그렇게 악을 행하고 부당한 증언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힘에 굴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어지는 3절과 6절을 보면요, 반대로 무작정 약자 편에 서는 것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라고 써있고, 6절에 보면요,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은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과 거짓은 힘에 의해서 좌우되지 말아야 하고, 그렇다고 무턱대고
약자의 편에 서는 것 역시 옳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과 정의를 상징하는 그 디케 조각상을 보면 눈을 이렇게 가리고 있고 그리고 오른손에 저울을 들고 있죠. 내가 눈으로 보는 걸 통해서 저울질하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4절과 5절은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잘 표현해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면 그것을 주인에게, 그러니까 원수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원수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본다면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그 원수와 함께 나귀를 일으켜 세우라고, 물건을 내려주는 것까지 도와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나에게 잘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원수라면 두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처럼 그 원수를 악하게 대하지 말라고, 그것이 곧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선대하는 것, 그게 거짓 증거하지 않는 거래요. 마지막 9절을 보면 공평하게 정의가 적용되어야 하는 대상에 이방 나그네까지 포함시켜요. 어찌 보면 원수는요,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있어야 원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문에서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 잃은 것을 그 사람이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인 거죠. 하지만 나그네는 가까이 사는 계속 볼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다 이방이라고 하는 말은 나와 전혀 다른 민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공평하게 정의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 역시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왕년애라고 하는 말로 여전히 과거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과거에 자기가 어떤 처지였는지를 금세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잊어버리는 게 있는데요.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거기 다른 민족들이 함께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고 양과 소 등 수많은 집짐승 떼가 그들을 따랐다. 함께 이집트를 탈출했는데 그 공동체 안에 나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민족적인 나랑 다르다고 하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요, 나눔이 아니라 하나됨입니다. 거짓 증거를 통해서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요, 힘으로 그 사이를 나누는 것보다 이게 더 쉽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짓 증거는 그 어떤 폭력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이런 말들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게 뭐냐면 판단이에요. 판단. 내가 너보다 더 낫다는 거죠. 유기성 목사님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철야기도 시간에, 제가 이 말을 인용하는 이유는 저희가 철야기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철야기도 시간에 기도는 하지 않고 다들 자는 것을 본 한 집사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장로 권사할 것 없이 이렇게 다 자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민망하시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깨어서 남 흉이나 볼 거면 너도 얼른 가서 자거라. 철야기도 시간에 왔다고 하는 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 입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있지 못해요. 뱀의 입에는 독이 있죠. 잘못 물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때로 사람의 입에도 독이 있는 것 같아요. 독이 든 뱀처럼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말을 통해서 한 영혼을 죽이니까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9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혹 이렇게 질문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 계명 어기면 지옥 가나요? 구원 못 받나요? 아니요. 이 계명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내가 뭘 해서 받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냥 거저 주신 것, 노력의 대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이 계명을 지켜야 할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첫 번째는요, 거저 받았으니 그에 맞게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말씀해 주셨고 그로 인해 우리가 거룩해졌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거룩한데 어떻게 죄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자리는 이전과는 달라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처럼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에 걸맞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명을 주시며 하셨던 그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뜻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의도하지 않았다, 몰랐다라고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다 아신다고 하니 무서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강압적으로 그렇게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니까요.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 그 받은 사랑을 갚아 나간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을 위해 자발적으로 뭐라도 하고 싶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그렇게 살고자 하는 이유인 것이지 무엇을 더 받기 위해서 혹은 무서워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의 삶에는요, 그 은혜가 흘러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감격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자연스럽게 선한 영향력으로 드러납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런 분들을 자주 뵙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은 왜 저렇게 수고하고 희생을 감수하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경험한 주님이 계시기에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마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주님은 우리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실에 대해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께서 거짓 증거하신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는데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이런다면요. 생각해보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다른 삶을 살아간다면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린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실하게 대해야 한다고 우리는 말하면서 정작 우리는 이웃을 대할 때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큰 모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설교의 내용과 때때로 정반대의 상황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의 반대는 진짜만을 말하는 거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저희 아버지가 시무장으로 같이 교회에 계셨습니다. 저희 섬겼던 담임 목사님과 아주 친하셨어요. 서로 농담도 주고받으실 만큼. 저도 그렇지만 예배를 마치고 본당 앞에서 이렇게 성도들과 인사를 하죠. 그런데 하루는 그 목사님이 한 성도를 오랜만에 뵙고 오랜만이라고 이뻐지셨다고 그렇게 말을 건넸는데 그 옆을 지나가시던 저희 아버지가 귓속말로 목사님 거짓말하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 보기엔 그랬나 봐요. 나는 있는 그대로만 말해. 나는 거짓 증언 안 해. 라고 말하는 그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요, 거짓 증언 안 했으니 이 계명을 잘 지킨 걸까요? 성경은 끊임없이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이 10계명에도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짓 증거하는 것으로 죄 짓지 말라는 뜻 안에는요, 당연히 진실이라는 말로 상처 주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냥 담겨져 있는 거예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건 이미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암묵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진실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권면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 말과 혀로 사랑하는 건 기본이고요. 그 뒤에 행함과 진실함이 뒤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는 진실한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9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기본적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그러한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너무나도 쉽게 어기며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기억하고 그들의 마음을 품으며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잘 흘려보내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로 기본이 되어져 있는 성도,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446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춤 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르세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며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딸의 가정에 방문하여 기쁜 만남 갖고 돌아옴에 감사드립니다. 매일 감사를 경험하게 하신 주님, 주님을 늘 찬양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지켜주시는 성령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시니어 7주 여정을 잘 마칠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그것이 기쁘고 슬프고 때로는 예상하지 않은 어려움일지라도 그 모든 것에 감사의 이유를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이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주님께 이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고 우리가 수고한 것으로 또한 귀한 결실을 얻게 하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물질을 받으시고 또한 이것이 주님 원하시는 대로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때로는 우리를 기다리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복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삶이 펼쳐질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그 주님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셔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 위하여 그렇게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